이렇게 성경의 읽기 흐름표 주보에 매주마다 기재가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했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고 좀 무서운 내용도 환난과 여러 가지 또 고통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시련과 환난은 온전한 예배의 영광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복되고 예배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참 멋있는 책입니다. 천국인 이유는 그 안에 영원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거든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데, 거듭난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졌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깊이 흘린 감동의 눈물도, 또 죄 때문에 속상해하고 애통해했던 것도,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새 힘을 얻었던 것도 다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완성된 예배에 맛보기만큼 조그만 경험을 하더라도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창화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행복과 놀라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 가운데 예배의 완전한 회복이 있고, 또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행복하고 또 영광스러운 곳이죠.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예배 받으셔야 될 대상인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긴 해야 되는데, 예배의 욕구는 있는데 예배의 본질과 대상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짐승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나무나 돌을 깎아서 너가 나의 신이다 하면서 자기가 만든 것을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우상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기도 하고, 또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오래된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해와 달을 섬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가운데는 뭐를 잃어버리는가 하면은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또 그러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더 나은 가치로서의 어떤 행복 추구와 또 물질을 섬기고 또 돈을 섬기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의 모습이, 우상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사람이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맛보고 회복하는 그 구속사적인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모든 예배, 짐승을 어떻게 잡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을 쫓아서 절차를 따라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예배의 모형이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제사로서의 예배는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새로 짓기 전에 입주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기 위해 먼저 만드는 것이 모델하우스 아닙니까?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런 구조로 또 이런 디자인으로 집이 만들어지는구나, 마음에 든다, 아니면 뭐 주방이 좀 좁네 등등 그런 것들을 평가하잖아요. 아파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모델하우스가 계속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실체가 왔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실체를 표현해내는 모조품은 이제 부서져도 괜찮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을 지난번 말씀 가운데 살펴봤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옮기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을 마주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면 빠른데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또 갈릴리에서 또 유대 지역으로 오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셔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는데,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는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쉬시는데 어떤 여인이 다가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좀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어떤 그 여인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무엇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마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눈높이를 그 여인과 맞추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점잖은 유대인 양반이, 그것도 젊은 분이 자기에게 말을 건네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그거 참 이상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서 생수를 주신다고요?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길어서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거든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가족들과 자식들에게 주었고 또 가축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다 우물물을 주었는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란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또 내가 주는 그 물이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들어도 이 영적인 얘기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인이 영적인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것만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그 물을 내게 주셔서 귀찮게 여기 물도 길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감싸서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단지 육적인 목마름 그것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모순적인 부분이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고 영생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병 좀 치료해주고 또 자녀가 이제 대학에 한 번에 딱 붙었으면 좋겠고 경영하는 것이 사업이 좀 불경기 속에서 좀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목적으로 와요. 그런데 와보니까 영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영적인 얘기는 나와 상관없고 그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좀 덜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데 물질적인 것만 이게 딱 받아다가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서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급소를 딱 찌르시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이 뜨끔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 상황이 좀 싫으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삶을 난잡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꽁꽁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인하는 거죠.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전곡을 딱 찌르시는 것입니다. 아픔을 건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내면의 상처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과거와 자기의 어떤 죄인된 실체,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꺼내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목마름이라는 것이, 이 생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임재 앞에 발가벗게 벗겨진다고 해서라도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이 여인이 보고서 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죠.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좀 엉뚱해요.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 자체가 종잡을 수 없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근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는 만드셨대요? 이렇게 물어요. 평소에 그게 궁금했는데 목사라 그러니까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그 갈등 가운데서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누가 더 그 정통성 있는 예배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적 근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처음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세겜 땅이었는데 이 세겜 땅 안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세겜 땅에 종종 머물렀어요.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복귀하면서 처음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했죠. 가나안 땅에 당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또 6지파는 그 반대에 있는 에발산에 서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순종을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할 때 아멘 하고서 온 백성들이 그렇게 아멘 했단 말이에요.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반응을 했어요. 에발산에서도 6지파가 또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할지니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이건 아멘하기 싫으시죠? 어쨌든 그렇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땅이었던 거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했던 것인데, 어디서 갈등의 골이 딱 깊었는가 하면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멸망해서 혼합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고, 남쪽에 있는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돕겠다, 같이 짓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 잡종이거든요. 순수 혈통도 아니고 또 이방 신들이 섞여져서 이상한 혼합 종교가 됐으니까 괜히 도와주겠다 했다가 지분을 잃어버리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훼손될까 두려워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 혼자 짓겠다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방하고 뭐 하면서부터 이제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북쪽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더 정통성 있는 예배의 장소를 지녔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다윗의 어떤 언약을 따라서 정통성을 따라서 예배했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맞는 것 같고, 또 아브라함 시기부터 내려왔던 이 사마리아 땅에서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서로 틀렸다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라고 평소에 궁금했던 차에 예수님을 보니까 선지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21절부터 보실까요?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식은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장소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논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전 안에서, 우리의 신자들 마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몰랐어요. 예배 자체의 개념은 알고 있는데 예배드릴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태양에게 절을 하면 곡식이 풍성해질까? 태양신이다. 또 아무개를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우리와 급이 달라. 저 사람을 섬기면 되겠다. 아니면 조상신을 섬겨보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스토리는 그 잃어버린 예배를 어떻게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에 대한 스토리라는 것이죠. 사람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성경은 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예배 회복의 역사고, 예배 회복의 비전이 성경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27절 말씀 보실까요? 시편 22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에 차고 넘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창조된 자들인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배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예배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심령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높이어드리는 찬송의 은혜도 없고 그냥 이게 예배의 마음이 없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감격도 없고 감각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은 예배하는 그 심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서도 가장 큰 은혜와 행복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힘과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어떤 형식적인 예배, 공간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배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특정한 예배 때 잊을 수 없는 성령 충만한 그 예배가 기억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군대에 있을 때 드린 어떤 예배가 참 기억이 납니다. 이등병 때였는데요. 장마가 져서 계속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군대에서도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갈 사람은 종교 행사를 그래요. 종교 행사 갈 사람은 행정반 앞으로 집합하라고 방송이 나오는데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의뢰면 아무도 안 가겠거니 생각을 하고서 방송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등병 주제에 행정반 앞으로 가서 방송이 안 나서 교회 가야 되는데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사관이 볼 때는 어이가 없죠. 이등병에 혼자 와갖고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너같이 뭔가 이게 빠져있는 사람들 한 3명만 더 불러서 같이 가면은 그렇게 허락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소대부터 3소대까지 쭉 가면서 일승 이병 이태규 용무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교회 갈 사람 계십니까? 하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등병이 뭐 와서 이렇게 헛소리를 해 이러면서 그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반으로 다시 가서 실미도에 그 설경구가
보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막 오는데 판초 위에 뒤집어 쓰고 예배당에 갑니다. 문을 열고 딱 보니까 대대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나 혼자였어요. 그런데 슬퍼서 흘린 눈물도 아니었고요. 뭐 이렇게 스스로가 측은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그때만큼 깊이 있게 깨달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혼자 예배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순간을 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셨고 예배하는 자를 정말 찾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굉장히 그 밀물듯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의 대상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열심을 내봤자 우상에게 절하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예배자로서의 감격과 은혜와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꼭 안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만남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재용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5절 나 바랄 것이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내가 모르던 거를, 영적으로 몰랐던 것들을,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것을 밝히 알게 되는 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참 감격적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죠. 예배는 어떤 정성과 열심에 달려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성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합니다만은 이단들의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들은 더 많이 헌금하고요, 더 세게 박수치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여러 종교에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자기 만족과 뜨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자로서의 마음, 낮아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날마다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예배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여러분에게 느껴지도록 날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욕심에 지지 않고 거룩한 꿈을 품으면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저와 여러분의 함께 세워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그 놀라운 예배가 우리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